능력에 거는 보혈의 능력 토미테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불의 메시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이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보혈로 정결해지고 보존된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논쟁보다 역사상 열띤 논쟁은 없었다. 물론 감출 죄가 있거나 반항적인 사람에게는 보혈이 항상 거슬리는 주제이겠지만 미국과 유럽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싫어할 줄은 거의 아무도 몰랐다. 보혈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반항적인 사람들에겐 보혈이 정죄감을 주고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혈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인간의 고등 표현과 사회적 진화를 통한 신성의 개념 같은 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에게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한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많은 교회들과 유명 신학교 출신의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보혈을 탈락시키고 값싼 은혜의 사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보혈의 메시지는 문명화된 많은 교인들의 감성에 거슬렸다. 그래서 나은 해결책은 보혈의 소박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더 긍정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춘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바꾼 것이었다. 십자가는 선의 상징으로서 성전, 강대상, 교회 마당에 세워졌지만 아무도 주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받으신 고통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이 없는 교회에 경악해야 마땅하다. 그런 교회는 사탄에게만 완벽한 교회이고 아담의 후손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정치적으로 옳게 여겨지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목회의 자살로 여겨지든 아니든 간에 구원과 능력을 얻으려면 죽음의 제단과 보혈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논쟁이나 궤변의 여지를 전혀 넘겨놓지를 않으셨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혈을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피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거야. 그러나 미안하지만 보혈을 피해 갈 길은 없다. 살려면 먼저 제단에서 죽어야 한다. 진리나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여러 세대를 걸쳐 싸워야 얻어야 한다. 전투 없이는 승리가 없다. 십자가의 길은 피로 얼룩진 길이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 전에 먼저 피 흘린 길이 되어야 했음을 기억해라. 당신이 살려면 제단을 찾아가서 죽어야 한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속죄하셨다. 죄인을 위해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러져야 한다.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신학이 구축되었다. 하나님께서 피에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계시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요셉의 가족을 학대한 바로의 의지를 꺾고 애굽을 벌주실 때 무죄한 피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났다. 그 비밀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반석이다. 애굽을 뒤흔든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영원히 압제하려는 바로의 고집스러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애굽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정의의 실현이 가까워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고센 땅의 모든 이스라엘 집들에 명령하셨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각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간단했다. 집안에 머물고 피 아래 머물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다가오는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용어의 기원이다. 그때 피로 덮이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시점에서 인간의 말은 부족한 뿐이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생각과 감정과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능력,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능력, 사탄에 대항하는 능력이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선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옥이 사자에게 그것은 얼마나 더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겠는가.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그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다. 피가 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익이 출애굽 12장에 나온다. 첫 번째, 피는 그들을 보호했다. 두 번째, 피는 그들을 해방시켰다. 세 번째, 피는 그들을 과거 애굽 역사로부터 깨끗이 씻었다. 죽음의 사자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의 의지가 꺾여 하나님께 굴복했다. 피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했고 거역하는 자를 멸했다. 피는 하룻밤 만에 포로들을 자유케 했다. 피에 의해 물 가운데로 구름 아래로 어린 양을 먹고 하나님의 지시에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준비하며 먹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피에 의해 물 가운데로 홍해를 지나 구름 아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출애굽기 12장의 메시지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만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이 흘린 피에 의해 세례의 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로 우리를 위해 상하신 어린 양의 몸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가야 한다. 피의 능력이 있다.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은 초자연적인 치료와 건강의 역사도 일으켰다. 그들의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예표했다. 시편 기자는 350만 원에 달하는 그 무리 중에 아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선언한다. 미국에서 그 정도 크기의 한 도시에 요통, 두통, 관절염, 암, 사지불구 건육이나 신경계 기능 이상을 가진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성경을 믿는가? 출애굽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피의 문을 통해 걸어 나갔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치료되었고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 되는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 연로하시고 허리가 굽으셔서 애굽에서 나가기는커녕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다니지도 못하시잖아요. 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때 그들은 우두둑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정정하게 똑바로 걷게 되어 출애굽 준비가 완료되었다. 피의 능력이 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보리를 그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불의 메시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이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피 묻은 문 안에서 세약한 자들이 춤추다. 평생 팔다리가 비틀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가 있는가? 가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자 갑자기 그들은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펴지고 회복된 팔다리로 능력이 들어왔다. 그들은 갑자기 치유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걸어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피 묻은 물을 통해 춤추며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피의 능력이 있다. 애굽의 첫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 무죄한 어린 양의 희생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불리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양을 죽여 흘린 피를 집마다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원이 적거나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가족은 이웃집과 양과 양의 피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흥미로운 점은 그 반대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집에 식구 수가 많더라도 어린 양을 여러 마리 잡을 수 없었다. 식구가 5명이든 15명이든 한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의 피로 충분했다. 죽음의 사자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애굽이 먼저 받은 재앙들도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개구리든 메뚜기든 애굽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그 분리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 아래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애굽을 쳤다. 이스라엘은 피로 보호로 안전했지만 애굽 전역은 곡하는 소리와 비명으로 뒤덮였다. 그런 차이는 피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비웃었을 것이다. 그 운명의 마지막 저녁에 해가 저물 때 이스라엘인들 가까이 사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저 미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뭘 하는 거지? 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대에 걸쳐 내려왔던 영적, 물리적, 정신적 가난이 그날 밤에 끝이 났다. 그 몇 시간 후에 감옥문이 열렸고 속박 속에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해방되었다. 애굽의 첫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로 설명하셨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훨씬 더 큰 것의 작은 일부분 기미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희생적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굽에서 그것을 상징한 어린 양의 피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갈보리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진짜 능력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보혈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 단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한해서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룩한 환상 속의 능력도 피의 제물이 바쳐진 제단에서 나왔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에서 취한 불타는 숯이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빈 왕자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자 결코 빈 적이 없는 더 높은 보좌가 보였다. 선지자의 환상은 지상을 넘어 하늘로 이어졌고 그는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선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선포했다. 그것도 능력의 비밀한 권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땅의 모든 권세, 영웅, 승리자 보좌보다 높이 들린 주님을 직접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높이 계신 주님께 고정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비전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을 높일 때 천국이 임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이를 응시하자 하늘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그에게로 날아왔다. 스랍을 비롯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고 싶으면 통치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높일 때 천국이 임한다. 천국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눈을 들어 높이 들린 주님을 보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천국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이사야에게 날아온 서랍은 화재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져왔다. 악이나 죄와 제단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 본다면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단은 단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천사가 가져온 핀 숯은
천지 창조 전에 죽임을 당해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영원히 뿌려진 놋제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피 묻고 불 붙은 제단에서 승리가 시작된다. 만일 이것이 정말 놋제단이라면 실질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희생 제물을 바친 피 묻은 불 붙은 제단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높이 들린 주님을 보는 동시에 희생 제단의 피와 불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부르짖었으며 구속되지 않은 자신의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의 죄가 제거되고 그의 무가치함이 덮여져야 했다. 그는 보혈 피였고 아마도 제단에서 취한 숯은 보혈이 묻은 숯일 것이다. 사람이 먼저 피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불에 나아간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레이기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희생 제물을 제단으로 끌고 가기 전에 남아있는 여분의 피를 짜내야 했다.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제단의 아래 위 사방으로 피를 묻혀야 했다. 이것은 오늘날 간절히 부흥을 추구하는 신자와 교회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갈보리를 그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은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 산제물을 불붙은 제단에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불의 메시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이다. 당신은 어딘가의 제단에서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 당신의 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갈보리로 가라. 거기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당신 자신으로 여기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문둥병자의 치료를 확인해주는 방법에 기적의 원리가 나타난다. 그것을 생각해봐라. 마침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갔다. 제사장은 대야에 물을 붓고 새 1마리를 잡아서 피와 물을 섞는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산새를 홍색 실로 나무와 우슬추에 묶는다. 마침내 산새는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손에 붙잡혀 피와 물에 잠긴다. 즉 세례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제사장은 겁에 질린 채 뜨는 산새를 즉시 들로 데려가서 놓아줬다. 그것은 나무, 우슬초, 홍색 실, 그리고 물과 피 때문이다. 산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새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 새는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케 되었다. 물은 자유의 일부분이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종교적 고행에 얽매이고 붙잡혀 있었다. 피와 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우리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기 전까지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 한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율법의 소나기에 잡혀 두려워 떨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갈보리의 십자가, 내 죄를 상징하는 홍색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우슬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지금도 떨어지는 피와 물의 세례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선언하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하나님의 집에서 불을 붙이려는 모든 사람은 기억해야 한다. 구약시대 성막의 모든 불은 놋제단 혹은 피 묻은 제단의 불로 점화된 것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불이었다. 다른 불은 불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 갈보리에 피 묻은 제단 말고 다른 곳에서 당신의 불을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의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교회의 생명 및 활력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에 대해 간절해져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물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피 묻은 길을 걸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육신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봉사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피 묻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해묵은 답답함과 지루함을 씻는다면 당신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어린 양의 피에 잠길 때 당신은 마침내 그 작은 새처럼 속박과 죽음에서 벗어나 해방과 참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피 묻은 제단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동일시할 때이다. 그 자리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것이다.